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6절 나와 있네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 같다고요? 양 같다고 했어요. 양,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염소나 뭐 이런 소 이런 건 잘 볼 수 있는데 양은 많이 안 기르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양을 많이 기르고요.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막 저기 양양 가면 보통 이제 착하다, 순하다. 어쩌면 이 양이 만약에 그 들판에 그냥 살았다면은 멸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토끼는 어때요? 적이 쫓아오면은 일단 귀가 크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더 빨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적이 오면은 빨리 캐치할 수 있다면 귀가 크잖아요. 그리고 쫓아오면 어떡합니까? 빨리 달릴 수 있죠. 토끼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토끼는 힘이 없어도 적을 빨리 인지하고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어요. 또 거북이 같은 경우는 너무 느리지만 어떻게 삽니까? 딱딱한 등껍질이 있기 때문에 적이 나타나면 그 등 속으로 쏙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두더지도 그렇죠. 뭐 적이 나타나면 딱 쏘고 쑥 들어가면 되잖아요. 수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뭐 이게 달다가 물 속으로 쏙 들어가면 돼요. 하여튼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도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달리기 잘합니까? 토끼처럼 빠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소라든가 뭐 이렇게 좀 말 같은 경우는 잘 뛰기도 하지만 딱딱한 굽이 있어가지고 발로 차기도 하잖아요. 양은 발로 차지도 못해요. 힘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늑대가 온다든가 타자가 온다든가 맹수가 오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지. 어떻게 보면 뿔로 받을 수도, 염소는 뿔이라도 받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뿔이라도 받든지 이빨이 있든지 그러는데 양은 뿔도 막 삐죽한 게 아니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누군가의 돌봄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목자에게 이렇게 한 울타리를 쳐가지고 양을 이렇게 먹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양이라는 존재는 착하고 순한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고 또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양 같다고 했는데 또 양은 또 뭐냐면 굉장히 미련합니다. 만약에 그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다면은 머리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머리라도 좋아서 빨리 눈치가 빨라가지고 빨리빨리 숨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나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땅 속에 내려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이 양도 되게 미련해요. 그래서 양들을 보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여름 되면은 덥잖아요. 양들이 더우면 어떡합니까? 시원한 물에 뿔뿔이 흐트러져야 되잖아요. 여름 되면은 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양들이 또 겨울이 되면은 추우면은 모여 있어야 되는데 뿔뿔이 흩어진대요. 그거 보면 양이 참 미련하다. 그리고 양들은 멀리 못 봅니다. 시력도 안 좋아요. 눈이 막 좋아가지고 저기 막 이게 있으면 막 도망가야 되는데 이 눈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로 앞에 바로 10m도 못 본대요. 그러니까 멀리도 못 보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그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자, 그러니까 목자의 그 소리와 목자의 음성, 목자가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양을 잘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목자의 그 보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목조의 보호에 밖으로 나가고 있는, 만약에 그것을 이탈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그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양은 그래서 또한 이 목자가 부르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양 같아가지고 밀어내가지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려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없으면은 목자부터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먹을 걸 찾으러 가면은 그 자기 보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먹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들 지금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으면, 마음대로 살았으면은 여러분 마음에 미련이 없다든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가볍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아쉬움이 있고 항상 좀 내 마음속에 좀 이렇게 눌림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뭔가에 이끌려서 살았고, 그리고 뭔가에 좀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좀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환경에 의해서 치우쳐 살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진정한 길잡이와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그 길들을 잘 이끌고 가시는 그 목자를 만났다면 우리는 잘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잘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잘 보게 되면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그 환경이나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양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또 이렇게 사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주위에 참 좋은 선생님, 또 좋은 부모님, 또 좋은 친구들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가 봐도 좋다, 존경할 만하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행복한 사람이요, 또 인생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 있으면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내가 참 삐딱한 길로 가도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주는 스승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또 친구들 중에 좋은 친구들 만났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굉장히 부여될 것이고, 또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가 그런 환경 쪽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양 같단 말이죠.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은 그릇 행하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어쩌면 어떤 선생님을 몰랐더라면, 또 어떤 친구를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참 내가 인생이 어땠을까 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됨을 참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먼저 선자에다 알지자예요. 먼저 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알려서 앞으로 장래에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장래 일을 압니까? 모르죠.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몇백 년 후에 있을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거든요. 또 이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인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배은망덕한 사람 하면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하다고 했잖아요.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이뻐해줬는데 그 은혜를 몰라. 그 중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배은망덕한 사람들 보게 되면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스승의 은혜도 모르고 친구들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 잘해가지고 자기가 성공한 줄도 알고 또 오히려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자기를 위한 사랑이 그것에 대한 고마움과 그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 세상이 그렇겠냐? 이런 별 소리를 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서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데요. 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참 이 정의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기는 것 죄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죄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모르는 게 죄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게 죄고요.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양들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지멋대로 가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사람들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이 좋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가 멸망의 길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타이르죠. 야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친구들도 사랑해줘야 되고 서로 양보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는,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또 때로는 체벌을 가하기도 하죠. 어떤 벌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 선지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자꾸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말에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먹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오히려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이고 내쫓는 그런 반복적인 잘못된 죄를 더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타이르고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본보기로 잘못된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의 결국은 사망인데 죄의 결국은 그들이 큰 고통과 아픔뿐인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굴레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신에 그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많은 고난과 많은 그런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뭐냐면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입성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원래의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신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그 주일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고난 당함이 오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5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대로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 그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을 때에 그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죽음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죄값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돈으로도 안 됩니다. 어떠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자. 잘못된 죄 한 가지 하면 착한 일 한 가지 하면 되면 이렇게 쌤 이렇게 퉁치면 되지 않느냐. 죄를 3가지 지면 착한 일 3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죄의 크기를 누가 측정합니까? 그 선하다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을 해야지 내 기준에서.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 한 번 도와줬으니까 내가 죄를 져도 그 죄가 없어지겠지. 그런 보상 심리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말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값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떤 것을 해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피 흘리면서 죽음을 겪어야지만이 그 죄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또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보니까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의 길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뭘 믿어요? 예수가 과연 뭐길래 예수님이 뭐길래 그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내가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아멘. 그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대신 사함받고 또 여기 보니까 나음을 얻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과 이번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는 것은 누구든지 이 복음의 이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고난과 죽으심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죄 사함 받는 자만이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 복음 만약에 1가지나 10가지 지은 사람만 구원받고 100가지 지은 사람은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졌으니까 너는 용서 다 못해. 이거 복음입니까?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억만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통하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박혀 죽으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그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녀노소 인종이나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죠. 야, 나 같은 아까도 불렀죠.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는가. 볼 때에 내가 아무리 무지하고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단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만 갈 수 있어요. 또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죄를 사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것이 가장 큰 죄로 여기는데 물론 그것도 큰 죄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떤 게 제일 큰 죄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듣는 것이 가장 큰 죄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참 배은망덕한 그러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너희가 잘못 살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올게끔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줬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여러 가지 법들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들을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못 지켜도 그것을 사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죽고 그가 대속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못 지켰어도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비밀입니다. 각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고 또한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건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예수 믿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은혜가 너무 크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자격이나 어떤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교만할 일도 아니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제멋대로 갔어요. 내 멋대로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타게 그것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게끔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기념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회를 특히 매일 밤 8시에 기도회를 갖겠는데 주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배은망덕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겠다. 내가 주님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누리면서 또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아예 나의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 죄 때문에 정말로 나의 허물 때문에 정말로 나의 그런 그 죄악 때문에 그 어려움 그 고난을 당하셨음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주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나의 그런 대속함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